세상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한 사랑해야 할 대상도 많습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동물을 사랑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사랑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것이 있고 그 다음으로 사랑해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동물을 사랑하고 식물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사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뒤죽박죽 혼란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다 잘못된 사랑입니다. 다 금지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릇된 사랑입니다. 혹시 예수 믿는 우리도 사랑의 우선순위를 바꿔서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하고 가장 많이 사랑해야 하고 가장 크게 사랑해야 할 대상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의 질서가 무너지고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개인이 병들고 가정이 병들고 사회가 병들고 나라가 민족도 병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에게는 어떤 것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사랑의 갈증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갈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사랑의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만족하게 되고 채워지는 것입니다. 행복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영적인 유전인자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지 않으면 만족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아는요, 아무리 좋은 거 먹여주고 입혀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해줘도 늘 배고프다고 합니다. 엄마의 사랑을 대체할 사랑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아도 자기를 낳아주신 엄마가 나타나서 자기를 사랑해주면 그 고아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만족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식은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의 사랑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하고요. 인간은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을 앞두고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3번이나 다짐을 받으면서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주님의 무릎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부모 자식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요,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어린아이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어린아이가 어버이날 카네이션 하나 들고 왔을 때 모든 고생이 다 사라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치 그런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원하실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사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5절에서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4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들으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 5절에서는 너라고 하시며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다 해야 하는 것들이지만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각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첫째,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마음, 내 온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관심이 있는 곳에 곧 자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는 온통 그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항상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권력에 눈이 멀면 권력밖에 안 보입니다. 총각 처녀가 연애를 하게 되면 오직 상대방 총각 처녀밖에 안 보입니다. 거기에 완전히 눈이 멀어서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사병까지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병을 상사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에 걸리면요, 온몸이 타들어가고요, 가슴이 타들어가고 그 영혼까지 타들어갑니다. 그러다 그게 심하면 사람이 까맣게 타서 죽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외에는 어떤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주어도 그 사람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돈도 시간도 문제가 아닙니다. 거리도 문제가 아닙니다. 국경도 이념도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을 빼앗긴 그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다 바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빼앗기셨습니까? 돈입니까? 세상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취미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당신께 향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이 온통 하나님께 쏠리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와 눈을 맞추기 위해서 어제도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절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실은 성경을 들여다보면 66권 전체가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연애 편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에서 이 땅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 사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으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대하여 상사병에 걸린 것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받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살겠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목숨처럼, 내 전부처럼, 내 인생처럼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인간은 상사병에 걸려서 사랑을 해도 이루지 못한 사랑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상사병에 걸린 사람처럼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사랑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5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남은 것으로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남은 시간으로 교회 오고, 남은 시간으로 봉사하고, 남은 돈으로 헌금하고, 내 할 일 다 하면서 남은 시간으로 헌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대하여는 질투하시는 분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 관한 한 가장 크게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의 마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레바브라는 말입니다. 이 레바브는 심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무엇입니까? 심장은 피를 뿜어주고 피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피를 받아들이고 피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피의 원천이 심장이고 피의 바다가 심장입니다. 모든 피가 이 심장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멎으면 안 됩니다. 심장이 멎으면 모든 것이 다 끝장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의 생명은 이 심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의 심장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즉 내 육신의 모든 생명, 너의 피, 너의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자신의 육체의 생명을 다 쏟으시며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그때 주님의 모든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나중에는 물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생명 다 바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며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 주님을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생명을 바쳐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나는 아직도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못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나의 온 마음을 다 바쳐, 내 육신의 생명을 다 바쳐, 내 심장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분의 사랑을 받고 얼마든지 그분을 체험하지 않겠습니까? 잠언 8장 17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시편 107편 9절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과 심장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피와 눈물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너의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5절에는 너는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는데 실은 이 말은 너는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이전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너는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성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네페시는 인간의 영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품은 영혼을 말합니다. 영혼이 무엇입니까? 영혼은 자신의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은 내 영혼을 다 바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영혼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자신의 영혼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한 시인의 노래가 나옵니다. 시편 84편 2절에서 시인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자신의 영혼이 쇠약했다고 말했을까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부르짖었을까요? 이 사람은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나의 형제 곧 거룩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영혼을 바쳐 주님을 사랑했던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었기에 그는 평소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를 위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영혼을 다 바쳐 사랑했기에 주님을 위해 숱한 고난을 받았고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마지막까지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마지막 남은 자신의 생명 전부를 전제와 같이 즉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듯이 자기 자신을 주님께 붓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런 자신의 전 존재인 자신의 영혼까지도 주님께 바치고 떠난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를 주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모세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주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자기의 영혼까지 걸고 기도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유일한 생명인 자기 영혼까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바치겠다고 기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에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백성까지 자기 영혼을 바쳐서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영혼 다 바쳐 우리 목숨 다 바쳐 우리 육신 다 바쳐 우리 인생 다 바쳐 그렇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주님도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깊이 만나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회복하시는 그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힘은 우리 육신의 모든 힘을 말합니다. 본문 5절에 너는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힘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이 메호드는 우리 인간의 모든 힘줄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힘은 힘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힘줄은 모든 육체의 힘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바쳐서, 즉 그 힘줄까지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혹시 지식의 힘이 있습니까? 지식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이 있습니까? 재물의 힘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권력의 힘이 있습니까? 그 권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십니까? 그 건강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달란트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직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하여 사랑하라고 해서 무슨 집문서, 땅문서 가져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일 다 팽개치고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입니다. 또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든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는 자세로 하라는 말입니다. 나의 심장, 나의 피, 나의 영혼, 나의 힘줄 다 바쳐서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전 존재를 다 바쳐서 그 정신과 자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두 다 그 자신 개인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그의 가정과 후손까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께 그런 사랑, 큰 사랑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은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레미야 29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청춘을 바치고 인생을 바치고 재물을 바치고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자기의 영혼까지 바쳐서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의 사랑을 받았고 그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과 늘 함께 하셨고 그들의 인생이 다 끝날 때까지 그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이종 사촌 중에 그 당시 미국 에모리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남자 조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조카가 공부를 썩 잘하는 수재인데 그 부모님이 목회자여서 가난하니까 미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미국은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입학하기까지 약 4개월간의 텀이 있는데 그때 거주하고 있던 플로리다에서 아틀란타까지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일한 것이 청소 용역 업체였는데 주로 빌딩이나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곳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1학년 동안 밤마다 도서관 경비를 서면서 저축을 했고, 그로소리라고 하는 편의점에 가서 20kg가 나가는 고기 덩어리를 운반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시간당 7불 정도 받았는데, 이걸 하려면 체력이 있어야 하니까 하루에 2-3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헬스를 1-2시간 정도 했다고 합니다. 이 조카가 편의점에서 일할 때 그 편의점 주인이 한국 사람이었는데, 그 한국 사람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고기 덩어리 일 외에도 각종 일을 시키면서도 잠시도 쉬지 못하고 엉덩이도 땅에 붙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먼지를 다 닦고 쉬고 있으면 또 닦게 하고, 유리창을 다 닦았는데도 쉬고 있으면 다시 닦으라고 해서 아주 힘들게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서럽게 돈을 벌었습니다. 또 과외 선생으로 2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저축을 했는데, 그래도 납부금을 충당하지 못하니까 그 집사님이 도와주었습니다. 이 청년이 자기 코가 석자인데도 자기 교회 목사님 도서비로 300불씩이나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3년 동안 벌었던 돈이 12,000불 정도 되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그 당시 1,4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머니 여행을 다녀오시도록 하든지 아니면 한 학기 학비를 내든지 하려고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부흥회가 열려서 참석했다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돈 1,400만 원을 선교 헌금으로 다 바치라고 했답니다. 이 청년은 그 즉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걸 다 바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하는 말이,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울었답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온갖 서름 다 겪으면서 눈물과 땀으로 번 값진 돈이었는데, 어쩌면 그의 전부와 같은 돈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그의 어머니에게 엄마,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습니다 하고 말했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에게 성령을 통하여 커다란 미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에 집사님한테 편지가 왔는데 편지 맨 위 서두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답니다. 너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안개와 같은 인생, 그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잠시 왔다 가는 인생, 그 무엇을 잡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조카는 평생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편지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 피 흘려 몸버려 주었건만 넌 날 위해 그 무엇 주느냐 물으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돈보다 재물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미천한 우리들의 사랑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재능, 어떤 능력, 어떤 은사, 어떤 달란트를 가졌는지는 몰라도 여러분이 가진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심장을 바치고 영혼을 바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기도로, 헌신으로, 순종으로, 정성으로, 희생으로, 결단으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와 축복
우리의 모든 삶의 범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하게 이 시대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고 내 인생 끝날까지, 내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하여 사랑하라. 내 심장을 다하여, 내 힘줄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걸 바쳐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능력으로 나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영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데리고 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